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차별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스페셜한 대우받는 것, 차별적인 대우받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모파상이 쓴 단편소설 목걸이라는 소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급 공무원의 아내였던 루아젤 부인은 항상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싶습니다. 날마다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급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그 부인은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관 부분에서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을 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껏 옷을 냅니다.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게 보입니다. 목걸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목걸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였던 포레스티 부인에게 가서 목걸이를 빌려서 찹니다. 그 목걸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요. 목걸이를 차는 순간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쁜 겁니다. 그래서 한껏 못을 내고요. 그리고 파티장에 갑니다. 많은 종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고 자기 예쁘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너무 황홀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파티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루아셀 부인은 그 목걸이를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목걸이는 잊어버렸고 아무리 차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비슷한 걸 사서 건네줍니다. 그 여인은 10년 동안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목걸이를 빌려줬던 포레스테 부인을 만납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안 돼서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됐어?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못쓰게 됐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목걸이를 빌려갔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 목걸이를 돈을 빌려가지고 그 목걸이를 사서 준 거예요. 겨우 10년 만에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목걸이를 빌려줬던 포레스트의 부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거 가짜 목걸이였어. 그거 진짜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단편소설에서의 여러분 꼬집는 건 우리 안에는 허영,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대우받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좀 다룬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시선받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스페셜한 대우받기를 즐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너희들만이 특별한 대우받는 것도 너희들은 금해야 된단다. 차별의 뜻은 이렇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요,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겁니다. 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동식물에는 물건에는 반드시 차별을 해야겠죠. 여러분 사과가 있습니다. 토마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가 흠집이 났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비틀어졌습니다. 말랐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나눠집니다. 최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보통이 있고 또한 많이 상한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 해서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과일을 등급을 나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모든 건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흠집이 좀 나거나 그리고 뒤틀어져 있거나 말라 비틀어졌거나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면 무더기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너의 마음대로 등급을 나누라 괜찮다. 그러나 절대로 등급을 나눠서 안 되는 게 있단다.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게 있단다. 그것은 1절 말씀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사람이 좀 흠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좀 뒤틀어졌다 해서, 그 사람이 좀 말라 비틀어졌다 해서, 그 사람이 윤기가 나지 않는다 해서 너가 만약 사람을 차별한다면 나는 너를 범법자로 러브레이커, 난 너를 죄인 취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는 죄인이라 내가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차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미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서 가장 존귀 여기는 것은 영혼밖에 없습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존귀 여기시고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사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 만물은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셨고요,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이롭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 있게 보는 건 영혼입니다. 근데 그 영혼, 그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 존귀 여기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범죄를 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아주 불량해요. 그 동기가 너무 악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해요.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이 말을 듣고 6절에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열매를 먹고 불순종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까지 열매 하나 먹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에덴에서 쫓겨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 채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모습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만약 너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Will be like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동기가 너무 악한 겁니다. 그 동기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구원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천지를 바꾸셨습니다. 모든 걸 다 바꾸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여러분 사건을 직접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자녀 너희들은 사람에게 대해서 차별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많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되지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나쁘다 하죠. 미워하지며 범법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이것이 눈여겨본다는 걸 스페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집중하여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미혼 청년들, 형제 자매들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은 믿음의 사람의 형제가 보입니다. 자매가 보입니다. 그러면 눈여겨봅니다. 어디를요? 손을 눈여겨봐요. 반지를 꼈나 안 꼈나.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손을 안 봐요. 그러나 내 안에 결혼의 정년기가 있으신 분들은,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부모님들도 슬쩍 손을 봅니다. 저 형제 괜찮은데, 저 자매 괜찮은데 반지를 꼈나 안 꼈나 봅니다.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신방 예배를 갔습니다. 여성들은 그릇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눈여겨봅니다. 남성들 화초에 관심이 많잖아요. 또한 여러분 이 기기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TV가 몇 인치인가, 에어컨 어떤 건가, 화초는 잘 키우고 있나 눈여겨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사람의 외형에 그렇게 눈여겨보느냐? 그 금목걸이 차고 오고 아름다운 옷을 보니까 내 눈이 거기서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속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다 보면 내 눈에 거기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성들은 자동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자동차 들어오는, 자동차의 여러분 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 사람을 차별화해서 대우하면 큰 실수합니다. 여성들 여러분 옷, 액세서리, 여러분 가방을 여러분 보면서 그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면 아주 큰 실수하는 겁니다. 인생에 큰 오점이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외형에 관심을 갖지만 너희들만큼은 외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성경에서 황금리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어떤 대접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만 보면서 나를 평가하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 너무 긴장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옷을 여러분 좋은 것만 제대로 입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좀 추리한 옷을 입어도, 내가 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있어도, 그러나 사람들이 나의 내면을 좀 보고 나에 있는 내면을 좀 본다라면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합니까? 나의 자녀들이 외형으로 말을 좀 잘하고 좀 뭔가 행동이 좀 젠틀하고 그리고 옷을 좀 멋있게 입으면 대우해주고 말이 좀 어눌하고 그리고 좀 행동이 좀 뭐 초딩이라고 할까요? 좀 초딩스럽게 행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하면 여러분 그렇게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온통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외형에 자꾸 집중하면 우린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좀 유치하게 행동을 해도 그래도 참 마음이 좋아, 속이 좋아, 순수해. 우리가 좀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좀 칭찬받고 싶다면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십시오.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힘들 정도로 과하게 외형에 치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과하게 외형을 가꾸고 그리고 자랑하고 이제 거짓말까지 하고 이제는 참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 힘든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눈여겨보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요. 그 목걸이를 눈여겨보고 그 자동차를 눈여겨보고 그 옷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의 명함을, 그 사람의 직함을, 그 사람의 직급을, 그 사람의 회사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형을 눈여겨보니까 자꾸 우리도 그런 외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외형을 보지 말고 너희들은 영혼을 봐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의 것을 자꾸 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감기고 위의 것을 찾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의 것 생각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기름 붓는 그런 아주 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보는데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야, 왕감이다, 왕의 제목이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엘리압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럼 사무엘이 엘리압을 결정했던 근거,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영모와 키였어요. 거룩했던 사무엘도, 영적으로 곧았던 사무엘도, 여러분 영안이 밝았던 사무엘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키와 영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나는 키와 영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중심을 보려고 우리 스스로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돌이켜도 아주 완벽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돌이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어마어마한 위로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인정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직까지 거친 행동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말투가 좋게 변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좀 위로해 주세요.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도요, 그래, 우리 중심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저 그래도 주님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 내 무너진 모습만 보면서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널 사랑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나와 함께 일어나자꾸나. 가자, 같이 가자. 중심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세우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순간 영혼을 세울 수도 있고요, 순간 저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만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있으면 영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영혼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했었어요. 지금 위로하면 여러분 다시 셈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심을 봐야 돼요. 어떤 누군가가 일어나려고 할 때 아직 외형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내면에서 움직이고자 할 때 그 내면을 보는 힘이 있으면은 그때 여러분의 한마디 위로가, 여러분 그때 한마디 격려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한마디 그 위로가 그를 불끈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도착하는데 거리가 멀어요.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뛰어나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좀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집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 돼,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라고 해서 결단하고 집에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집 근처에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는 너무너무 큰 유혹이 있어요. 너무너무 큰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뱅글뱅글 돌지, 한 바퀴 돕니다, 두 바퀴 돕니다, 세 바퀴 돕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집에까지 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집 근처에 서가지고 이제는 초인종을 누르고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한 번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녀가 여러분 그 서성이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다가 아예 모르겠어, 다시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고 있었던,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부모는요 감지해요. 감지해서 그의 손을 잡아서 끌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오려고 했었지, 들어와 라고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집 근처 왔어도 들어오는 데는 한 번 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을 보는 거,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내면에 대해서 참 많은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민감함이다. 그래서 센시티브, 민감함이에요. 그러나 그 민감함이라는 것은 안을,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술이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합니다. 민감함이란 귀가 제구실을 다하고 있음을 뜻한다. 민감함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실려있는 느낌까지도 알아차린다. 민감함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내용과 침묵, 그리고 표현되지 않는 신음이나 한숨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피곤함, 고독감, 그리고 상처 같은 것들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안을 들여다보는 기술, 여러분 민감함이에요. 그런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민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럼 내 눈에 자꾸 외모만 보여요. 그 사람 외적으로 안 되는 모습만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내면에 움직이고 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내면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와주지를 못해요.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너는 왜 자꾸 외형만 보느냐, 외모만 보느냐, 그리고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느냐. 차별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이제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의 내면을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식구들의 내면을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웃들의 내면을 보고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인정받기 원하죠? 칭찬받기 원하죠? 그도 칭찬받기 원해요. 그도 인정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 여러분의 따뜻한 여러분 언어, 여러분의 친절한 여러분의 여러분 행동들, 어떤 누군가에게 치료가 됩니다. 어떤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